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7번째 희년 대주제 회복, 이 회복에 대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와 회복, 이 제목으로 어떻게 회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회복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회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이어서 왜 회복이 필요한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회복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걸까요? 회복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 같지만요, 회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 가운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회복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는 자, 거할 때를 예비하는 자. 회복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내 가정, 내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온전한 섬김을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귀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안전히 거할 곳을 마련하는 이런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회복이 정말 간절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회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약속의 회복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 말씀은요, 무슨 전기 스위치 켜듯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서서히 물리치는,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마침내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독한 나의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빛같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병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회복이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내 앞과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9절 상반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며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은 8절의 첫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의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첫 번째 그리하면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요, 안식일의 모든 종교 행위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금식, 기도, 예배, 헌금, 봉사 등등 안식일에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의식과 행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행위들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가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가난하고 줄인 자들 피하지 말고 양식 나누고 입히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제사다, 모든 종교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는 회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리하면 새벽빛이 비춰질 것이고 치유가 급속히 올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내 앞뒤로 호위할 것이다. 두 번째 그리하면은 9절 하반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멍에와 비난, 허망한 말을 제하고 줄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만족해 하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이 회복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런 그리하면의 신앙생활에는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면, 금식도 가끔 하면 내 필요와 회복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이런 믿음과 신앙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리하면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평소에 돕고 내 멍에 비난의 말 하지 않고 허망한 말 제하면 회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런 식의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좀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들, 영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많이 익숙해서 붙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 9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의지하는 구절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에 아주 익숙하고요, 여기에 이런 말씀에 믿음을 둡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회개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혹은 금식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익숙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 중에 한 가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셔야 하고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셔야 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치유가 있어야 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고 각종 회복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왜 회복되어야 합니까? 내가 너무 지금 괴로워서입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복, 회복, 축복, 행복, 각종 복들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당장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생존 앞에 회복의 이유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간절하고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아쉬움이 없다면 절박함도 없습니다. 내 부모나 자녀가 정말 병마에 고통받고 있다면 회복의 이유는요,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의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존의 경우 말고 우리가 왜 일상에서 시시때때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지금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직시하고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도 다시 나와요. 이 회개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6절과 7절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정말 금식 같은 종교 행위겠냐? 금식은 하면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이웃들을 보고도 그냥 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의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얻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복은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지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이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거기서 대화가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을 죽이는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가야 할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후계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가 고침받은 것을 알려라. 사도 바울도 회심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도가 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낙담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거의 모든 회복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자유와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고 관계의 회복, 용서의 회복, 자유와 평안의 회복을 주시는 이유, 오늘 보면 11절의 회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근데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이 은혜와 회복을 왜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로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섬기는 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반드시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고요, 부활 영광에도 똑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병마와 죄악과 재앙과 사건 사고까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과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회복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통해 우리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년의 복들, 새벽빛, 치유, 공의와 영광, 기도의 응답, 영혼의 만족, 뼈가 튼튼해지고 또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삶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2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존귀하고 거룩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입니다. 나를 통해 거듭나게 될 자들, 우리의 자녀들, 오래 황폐된 곳들을 저들이 다시 세우리라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나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고 거할 곳을 예비하는 자, 이렇게 되게 하리라라는 이 축복의 섬김에 우리가 여러분이 초청되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때문에, 이 섬김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으로 넘치는 사랑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향강을 통해 흘러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도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거룩한 일터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이웃을 세우는 일에 이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가난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보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수 있는 낮아진 심령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세상의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게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비하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에 우리를 쓰실 줄 믿사오니 주님, 향하의 모든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할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치유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 주님께서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존귀하고 거룩하게 하실 성령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의 마음, 겸손한 마음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 잘 아시오니 정결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앞서 행하시는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